감사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싸움이 있을 건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전쟁에 임한 군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군인의 자세, 군인의 태도, 군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달라야 한다. 이스라엘의 군인과 세상의 군인과 다른 군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와 같은 전쟁은 없지만 그러나 경제 전쟁에 영토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전쟁의 가장 무서운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하여 또한 우리나라를 향하여 46%라는 엄청난 관세를 매겼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횡포입니다. 한미 동맹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정도의 관세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공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북한과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를 또다시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0년 전에 가나안 땅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도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사방 전체가 끊임없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은 언제나 점령하면 남쪽으로는 이집트 땅, 북쪽으로는 지금의 이란과 그렇죠 페르시아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 땅, 이라크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유럽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과 중심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도시가 싸움의 흔적이 수백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이 거기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끊임없이 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끊임없는 제국들의 호시탐탐 노려오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지만 이 작은 나라를 삼킴으로 해서 자기들의 교두보를 마련하려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외적과 또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1주년 맥추절이어서 특별한 이야기를 감사절 이야기나 또 맥추절 이야기를 좀 할 생각도 가졌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용사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군대는
담대한 소수입니다. 담대한 소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군대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적이 내가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놀라는 마음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는 담대한 소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너와 여기에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군대가 너에게 들어올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이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은 여전히 엄청난 벽과 엄청난 장벽과 엄청난 군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430년간 애굽이라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처럼 살았던 그 노예처럼 살았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하신 하나님, 장차 주님의 날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힘들 때 군인으로서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너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 적과 싸워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식,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적과의 만남에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제국인 애굽이었지만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담대한 마음을 가진 군인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헌신된 소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이나 다른 민족의 군대는 군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헌신된 소수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제사장이 앞서서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의 군종 목사님과 군목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보시면 미국 전쟁 영화를 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은 해군 중심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제독이 전쟁 선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목사님. 목사님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전쟁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난 뒤에 제독이 나와서 출동 명령을 내리죠. 제가 전 군인이 안 해봐갖고 잘은 모릅니다. 다. 그러나 어쨌든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군종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올 4월 달에 논산훈련소 가보니까요,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어요. 군목처럼 다 있어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대한민국 외에 이런 나라 이런 없어요. 그렇잖아요. 4대 종파가 다 이렇게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 논산훈련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좌석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7,000석 정도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가 헌금했는데 이제 명성교회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천 개 교회와 성도들이 수만 명이 헌금해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끝이 안 보여요. 저 끝에 보니까 콩알만한 점 하나 보여요. 엄청 멀더라고. 근데 우리만 크냐? 우리만 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대딱 크더라고. 원불교는 작아요. 캐톨릭도 대빵만하게 커요. 엄청 크더라고. 대부분 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위로의 말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먼저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군목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책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있는 자는 나오라.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나오라. 나오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 두 번째, 포도원을 심고 아직 한 번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으면 나오라. 이스라엘의 농사의 대부분은 물론 밀과 보리도 있었지만 포도 농사가 주를 이루었어요. 올리브, 포도 농사, 그리고 밀 농사. 근데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적어도 첫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포도밭을 일구어 그 종자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5년 걸립니다. 그런데 막 포도를 심고 왔는데 전쟁하라고 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는 포도 열매 맺고 첫 열매가 맺을 때까지 다시 전쟁에 오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잡은 자는 나오라.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 나오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도 나오라.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그런 군인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비록 소수지만 헌신된 군인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군인은 헌신된 소수여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소수의 헌신된 자가 있을 때 많으면 안 되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는 우리 둥지교회가 돌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식사, 또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 가슴이 미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도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리 공부를 좀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리사 자격증을 따면 좀 빨리 할 텐데,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소수가 있어서 그분들의 헌신과 정성을 다하는 것 때문에 정말 돌아가는 것,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위에,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37도밖에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땡볕에 가 있어서 5분만 있으면 여러분 머리가 뜨끈뜨끈한 게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여기 제가 어제 9,500보를 걸었거든요. 여기 아파트를 돌았는데 체력 달래 한다고. 얼마나 더운지. 그늘이 좀 있었는데도 더워요. 온 체육복이 땀으로 다 젖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헌신된 소수가 있었기 때문이라. 앞으로도 우리 둥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된 소수가 있기를, 약쟁이가 하는 것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 뜻은 아닙니다.
정말 헌신된 소수가 필요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세상에 이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는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 많을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싸움이 목적이 아니다.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시면 적과의 싸울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무조건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은 온전히 물리쳐야 되지만 진짜 적을 만났을 때는 그 적에게 화평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7 족속은 온전히 멸하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소도 죽이라, 아도 죽이라, 모조리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김없이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 가나안 땅 외의 적은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화평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군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주기. 그러면서 적과 승리하면 그 모든 것을 포획물로 가지고 또 나머지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느냐? 나무는 찍거나 베지 말라. 죽이지 말라. 자연은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이되 나무에는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그 자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범죄가 너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자연에 대한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미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1950년, 60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온통 산은 벌거숭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에 입구가 어딘지 모릅니다. 옛날 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밀림입니다. 빽빽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왜 사막화가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는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었으며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천년을 지배하면서 로마의 모든 곡식은 아프리카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9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곡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그냥 로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아프리카가 점점 곡창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산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식물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뭘 하고 개간을 했어요. 지금 사막화된 이유가 아프리카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로마의 공물을 댔기 때문에 사막화가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옛날에는 밀림이었습니다. 지금도 밀림 있는 곳이 많지만 사막화가 넘치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덜하지만 1950년 이후에 모택동이가 엄청난 이 벌목을 했습니다. 수많은 벌목을 1년에 아마 대한민국 땅만큼 벌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양자강이라고 하는 양저강이 땅보다 7m 더 높았습니다. 1년에 10cm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양자강은 언제나 넘칩니다. 홍수가 넘칩니다. 왜? 산림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산림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봄 되면 왜 황사가 날아옵니까? 중국 내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엄청난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아껴 썼으면 좋겠다. 아껴 쓴다라는 것은 환경을 조금 생각하면 좋겠다. 환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망가지면 지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이 땅에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적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질병의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의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또한 두 번째는 헌신된 마음. 군인은 헌신된 자가 있어야 군인이 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둥지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인